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가지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공관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이 일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3년 반 동안의 공적 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일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한 번 있는데 기록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배열을 재배열한 거다. 그러니까 기록 순서를 재배열한 거다. 시간 순서가 아니라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학자들은 이건 2번 있었던 것이다. 공생의 초기에 한 번 있었을 것이고 또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 번 이렇게 2번 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2번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쪽입니다. 근데 이제 뭐 그것 자체가 뭐 중요한 것은 아닌 것이고요.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서 그럼 요한복음은 어떤 부분을 특별히 의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3번씩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6월절에 이 성전으로 이제 모이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모이러 올 때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11조도 가지고 나왔을 것인데, 그런데 이제 애로사항이 뭐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멀리서 이제 오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오는 게 일이에요. 뭐 예를 들면 짐승을 이제 희생제물을 가지고 온다 할 때에 아니 뭐 지금처럼 무슨 뭐 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와야 될 텐데 근데 그걸 다 끌고 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번거롭고 또 힘든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에는 이제 그것이 너무 멀거든 이제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와서 다시 이제 이 성전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제 그 재물을 구입하여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여기에 짐승 바꾸는 사람, 짐승 파는 사람이 나오고 또 환전상도 나오는 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또 신약 시대 때는 글로벌한 그런 시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지금 유대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로마 제국 각지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돈을 통용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와가지고 이스라엘 돈으로 또 바꿔야만 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또 환전상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는 뭐 크게 문제될 것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이제 그 제사장들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이제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이윤을 취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권을 쉽게 말하면 획득한 사람은 또 어렵게 이제 이 자리를 얻었을 것이니까 자기도 좀 비싼 값으로 장사하고 흥정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이 안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나 또 제사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중심은 흐려져 버리고 사실은 돈 거래로 많이 이제 전락해 버리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지금 이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소나 양을 다 내쫓아 버리시고 환전상들의 돈을 엎어 버리시고 비둘기 판 사람들에게 이거 다 가져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집은 예배하는 곳이고 이 집은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가 지금 완전히 시장터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다 치우라는 거예요. 다 치우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할 때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엉뚱한 것들은 다 치워버려야 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해야 되겠다.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근데 귀한 적용이라고 봅니다.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그 내용은 사실 그런 내용을 뛰어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좀 더 본질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게 뭔지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을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께 따져 묻는 장면이 나오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18절에 보면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이에요. 사실 이거 율법에서 말하는 바인데 네가 지금 무슨 권위로 네가 뭐길래 지금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19절에 보세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잖아. 의도가 중요하고 목적이 중요한데 지금 이거 너무나 많이 원래 의도에서 벗어난 거야 라고 구구절절 설명하시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폭탄 발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단순히 치우고 깨끗하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뭐까지 얘기하세요? 이거 다 헐어버리라는 겁니다.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당황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성전을 헐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또 그리고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는 말이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 이거 46년 동안이나 힘들고 공들여서 지은 건데 어떻게 사흘 동안에 일으킬 수 있는 것인가? 막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막 의아해하고 수근수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사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이신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죠. 21절을 보면 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됐고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때 그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성전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특징적으로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 참 성전이 무엇이냐, 참 성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참 성전이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 성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짚어주신 것입니다. 그 뭐냐면 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 다 알았죠. 유대인들도 다 알았어요. 하나님의 임재지 그럼 뭐야?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표시잖아.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왔다. 그러니 지금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가 아니라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 당신이 참 성전으로서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참 성전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참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참 성전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성전이다.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을 봤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 더 이상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없지요. 왜 그러냐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친히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똑똑하게 나타날 정도로 그들 안에,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별다른 성전 건물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즐기고 누리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진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하시는 말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지금 구약의 모든 그림자와도 같은 구약의 모든 예표는 그 기능을, 그 소임을 다 했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으로 알고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껏 해왔는데, 지금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이 기능을 다했고 실체로서 예수님이 본질로서 그렇게 사람들 안에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소잡고 양잡고 희생제물 드려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로서, 진정한 예배로서 탈바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뒤이어서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이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의 때가 이제 도래하였다,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건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로서 분명히 믿음으로써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우뚝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떠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어떤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좀 더 본질적으로 예수 안에서 예배해야 되는구나.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 안에서, 주님이 주신 새 생명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고 이제는 예수님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연결된 성전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2장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붙어서 성전이 된 우리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성전된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전된 삶으로서
거룩한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성전에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 예배 똑바로 드려라, 삶을 똑바로 드려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제 비로소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가져가야 될 것이고 성전된 모습으로서 아름답게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인 줄을 알고, 오늘 그렇게 정말 정결한 예배로서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